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벌써 12월 달입니다. 참 빨리 가죠. 또 내년은 더 빨리 갈 것이고 오늘 12월 첫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행사를 축소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 전 주일이 22일이거든요. 2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각 기관에서 하나씩 준비하셔서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각 기관별로 짧게 많이 준비할 건 아니고 찬양을 하든지 꽁트를 하든지 잠깐의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2부 행사를 12월 22일 주일 오후 그 예배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말씀 카드와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가고
여러분과 이렇게 한 시간이 벌써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내과에 가서 독감 주사를 맞았거든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괜찮았었는데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독감 주사를 맞았더니 한 이틀 동안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이 아프고 목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강단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깊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옛날 어릴 적 큰 길은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리어카나 경운기 같은 것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그 길을 완전히 막아서 사람들이 그 돌 옆으로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그 길에 엄청난 바위덩어리가 하나 어디서 굴러서 떨어진 것입니다. 온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 돌을 치우느라고 굉장히 애쓰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통나무를 가지고 그 돌을 굴려보려고 했지만 그 돌의 크기가 몇 톤 이상이 되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래도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쪽으로 돌을 굴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누군가의 밭으로 그 돌이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밭의 주인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밭에다가 그 돌을 굴려 놓았냐고. 그래서 또 이 돌을 또 다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장비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 장비가 와가지고 밑에 떠서 버리면 될 것인데 그 돌을 치울 길이 없이 그 밭에 떡 한가운데 그 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넓은 밭에 그 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닐 때 그 앞에 엄청난 바위덩어리가 하나 막고 서 있다면 그 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돌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정으로 쪼개서 아름답게 깎아서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 만든다면 수십 개의 주춧돌을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예술가가 그 돌을 가져다가 정으로 쪼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어느 공원에다가 전시해 놓는다면 아마도 그 돌은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 돌은 평생에 사람들의 길을 막거나 그 밭의 주인이 그 돌 때문에 늘 한숨을 쉬며 살 수밖에 없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장애물처럼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매일 밤마다 올라와서 윗집을 문을 두들기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데 그 윗집에서는 아이들도 뛰노는 아이들도 없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 그 윗집에다가 계속 항의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또 올라와서 술을 먹고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윗집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가 그 아래층에서 술을 먹고 아저씨가 와서 매일 밤마다 문을 두들기니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이사 와서 사는데 아랫집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와서 문을 두들기고 새벽 2시고 3시고 문을 걷어차면서 막 문 열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웃집에서 매일같이 문을 두들기며 소리 지른다면 여러분, 그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육체 덩어리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등치가 크든 키가 크든 작든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게 그냥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람의 몸의 70에서 75%의 수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뼈와 지방과 유기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 몸을 뭔가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물질은 우리 육체 덩어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수분과 지방과 근육, 유기물로 30%가 채워져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진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예쁘게 생겼다, 날씬하게 생겼다, 건강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적으로도 그 인물에 따라, 학문에 따라, 배움에 따라 그 사람의 쓰여지는 용도는 아주 다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입니다. 그 손흥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항상 겸손해라,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어놨고 프리미어 리그에 그 팀에서 뛰면서 주장이며 가장 큰 주급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1년에 매주 한 주에 받는 주급입니다. 우리는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는 주급으로 받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치 주급이, 손흥민의 주급이 3억 8천입니다. 한 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3억 8천입니다. 거기에 광고료와 보너스까지 따지면 손흥민이가 한 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뛰어난 축구 선수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실력 하나 보고 그 팀에서 영입을 해서 매년마다 그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전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나이로 지금 32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팀에서 방출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쓸 때 그 사람의 필요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기게 되겠지요. 그 위대한 축구 선수,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도 그가 죽으면
그 육체 덩어리는 썩어 부패해서 땅에 묻거나 화장에 태워져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 시신이 되는 순간 썩기 시작하고, 그 썩기 시작하면서 냄새난 그 부패의 그 냄새는 다른 짐승들의 부패의 냄새보다 인간의 시체가 썩어나는 냄새가 훨씬 더 지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썩어서 부패나고 누군가의 코를 그 옆에 가기도 싫은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악하게 살고 평생 남을 가슴을 아프게 하며 사기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잘못 낳았다, 잘못 키웠다 하면서 그 아들이 늘 평생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엄마에게 그 자식은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나 배움으로나 뭘 뛰어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잠깐이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인생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인생과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면,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악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이 나를 살려내는 것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룩한 진리의 영이 거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죽어 악취를 풍기는 시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그 육신은 거룩한 육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며, 그러나 거룩한 영이 없는 인생은 평생을 무슨 일을 해도 그 인생은 무익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쫓아가며 사는 자는 자신도 망하지만 타인까지도 무익하게 하고,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괴롭히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는 악한 영향력을 그 사람은 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인생은 7, 8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생이 8, 9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남자 나이가 90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50에 죽고 60에 죽고 30에 죽고 20살에 죽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7, 80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게 되면 그 장례식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신을 치우기 위한 행사일 뿐입니다. 그 장례식이 언제 끝납니까? 입관식을 하고 그 관에 넣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화장장에 가서 그 시신을 화장장 안에 집어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한 줌의 채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셔서 조그만 함에다가 놓고 어디에다가 안치해버리고 요만한 데다가 딱 넣는데 어디는 그거 하나 구해서 그 한 줌의 채를 그 사기 그릇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우리는 다행히 성남에 장례장이 있어서 성남에 주거하는 자들은 굉장히 싼 값에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나에게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시신을 치워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 5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동안에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미 죽어 한 줌의 죄가 되어 무덤에 갇힌 자는 죽어도 그 죽은 영은, 그 죽은 시체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시신이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신이 결심을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은 육적으로 살아 계신 분입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떼어버린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지 맨날 고리타분한 성경 얘기, 예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진리의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듣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오늘 여기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죽은 시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시신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내 육체가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에 홀려서 살고 뭔가에 꽂혀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을 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참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굳은 심령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담아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고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함을 받은 생명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을 죽어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만일 그분이 죄인이라면 그가 십자가에 1000만 번 죽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의인을 찾다가 단 한 사람도 없어 당신의 속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를 죽일 때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씌워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은혜의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원래,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제자들이 항상 물어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내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죽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불러내시고 엘리야야 불러내시고.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진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인 걸 다 아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누가 걷게 했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시신이 되어 썩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 썩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그 시신이 다시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걸 떼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광야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기적이라도 온 인간들이 능력을 다 합쳐서 세상의 온 70억의 인구가 다 합쳐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단 한 가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셨고 그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너희도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세상의 한 시대에 대제국을 이루고 그 온 지역을 다 차지한 황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서 자기 영토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그 명령만 떨어지면 모든 걸 준행하는 그 황제의 명령, 그 황제도
평생 한 푼도 없이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불쌍한 인생도 낯을 놓고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육체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그가 젊었느냐 늙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배웠느냐 무식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도 지금 한 줌의 죄로 끝나버렸고 흔적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오늘 받아들이고 믿어지십시오. 즉 나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느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해봐요, 배신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매달리며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쓰라린 맛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그 진리 안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룩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진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80이며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여 쓰임받을 때 그의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200만 명이니 그 200만의 영혼을,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비참한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됩니다.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황제들,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거의 다가 다 비참한데 가장 비참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시므리에게 온 전권을 주며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섬기던 황제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 황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국민과 군대가 그 시므리의 반역을 보고 그 성에 불을 질러 그 시므리가 그 성 안에서 타서 죽습니다. 시므리가 스스로 왕자리에 올랐는데 그 기간은 겨우 7일 만에 그는 불태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그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생과 자기 주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자리에 올랐던 시므리,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벌판에 버려진 목동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어떤 인생이 위대합니까?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시므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평양에 장날이 열리면 그 장터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러 가면 사람들이 그 장날이 오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장터가 열리는 그 길목에 깡패 한 놈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리를 벌리고 자기 밑으로 다 기어가게 합니다. 아주 나쁜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폭행을 하는 깡패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걸리면 얻어 터지고 술 먹고 사람들 두들겨 패는 못된 깡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센 장사요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깡패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집회 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디 집회를, 먼 시골에 집회를 가는데 그 동네 시장 바닥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술을 먹고 자기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를 두들겨 패는데 김익두 목사가 그 사람 때리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장꼴인지 그렇게 때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때린 놈이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김익두가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맷집이 이렇게 좋으냐?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형님 살려달라고. 그래? 너 살고 싶으면 날 따라와. 그리고 그 술주정뱅이를 데리고 가서 그 집회에 참석시켰는데 그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수없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간증문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 근데 그 김익두 목사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소경을 보는 순간,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것을 자기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요. 여러분의 머리가 IQ가 한 1000 정도 넘어가면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 초기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아시는 분이 말기암인데
전도사님 가셔서 기도해 달라고 멀리 차를 타고 그 집에 도착했는데요, 내가 봐도 이분은 며칠 못 살고 죽으실 분이에요. 그분을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입을 시인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그분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는 상황은 곧 죽을 시신인데 그분 앞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넌 나를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기믹도 개인의 믿음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대요. 제 입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믿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물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 한 번, 두세 번 깜짝하고 나면 10년이 지나고 나도 나의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로 살 것인가? 썩어 냄새나는 육체가 돼서 살다가 시체가 돼서 멸망받을 존재인가?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목사가 설교한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미쳤다고 하고 황당한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을 때 나의 삶은 주님의 도구가 돼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으며 나의 남은 인생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려요.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연료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생명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십시다. 비틀거리고 흔들거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시고 주님 손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손에 거룩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특별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거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며 내 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에 혼미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담으며 거룩하게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